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8장 27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7에서 우리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요룹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요아스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블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발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기드온의 마지막 삶과 또 그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말하면서 승낙하지 않는 멋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그가 왕권을 가지지 않는 대신에 이 백성들의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그의 공로를 기념 삼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상징 삼아 그것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드온의 첫 번째 선택은 은혜스럽기 짝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선택은 선뜻 그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옛말에 그 사람은 이렇게 잘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람의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마지막이 좋지 않아서 평가절하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게 볼 때 이 기드온의 말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첫 번째 선택이 은혜롭게 보였듯이 그의 마지막 역시도 순조로와 마지막에 그런 삶 역시도 순조로워 보입니다. 그런 70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안을 우러러보았으며 그가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나라의 침략도 받지 않는 그런 태평성대의 삶을 또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 기드온의 두 번째 선택이 우리들을 보기에도 부담스러웠던 것처럼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에봇은 그의 집과 또 그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장사가 되었으나 그 사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을 섬기며 타락의 길을 걸었다라고 오늘 8장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마지막은 모를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라를 전쟁에서 구하고 또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 그런 영웅의 모습이지만 그의 죽음 뒤의 결과를 보면 그가 영웅이었나라고 할 만큼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슬프게 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드온의 불행의 시작은 에봇을 만들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때에는 좋은 뜻에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기리는 마음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에봇을 만든 그 자체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에봇은 모세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라라고 명을 받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무리를 해가면서 에봇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봇을 어디에 두었냐? 27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둔 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는 큰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항상 곁에 두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항상 대제사장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기드온 당시의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가 만든 에봇을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헐고 자신이 직접 만든 하나님의 단에 또 그의 아버지의 두 번째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제단에 에봇을 가져다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알의 단을 때려 부수고 또 자기가 직접 세운 제단에다가 전쟁의 전리품인 금귀고리로 만든 에봇을 갖다 놓으니까 이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하고 싶은 성지가 되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위대한 지도자인 기드온을 직접 보고 또 그가 만든 승리의 상징인 에봇을 보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이렇게 에봇을 만들었고 그 에봇은 기드온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에게 올무가 되어서 자신의 말년을 어둡게 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기드온은 왕권을 거부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왕처럼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300명의 용사들과 용감히 싸웠던 모습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현실에 와닿는 그의 대담한 결단은 그가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권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왕권은 거부했지만 실제적으로 또 왕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증거가 바로 뭐냐면 그가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고 그의 자녀들의 수가 남자만 70명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남자만 70명이니까 여자 포함하면 100명 이상의 그런 자녀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둘 수 있는 것은 아주 부자이거나 아니면 왕 같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굳이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것이 모두 기드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그가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았음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세겜이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고 또 이렇게 부득이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기드온의 삶이 부유하고 평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세겜에 첩을 두었습니다. 원래 첩을 두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첩을 두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그 이름을 밝힌 거 보면은 그 아들이 정말 그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아들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잘 나가는 아들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이니까 요즘도 우리 사촌의 사돈의 팔촌이라도 국회의원이나 무슨 명예직을 한 개 가지고 있으면 그 드름을 떨잖아요. 그죠? 그 당시 기드온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 이름을 유심히 기억해 놓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9장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드온의 말년은 이렇게 그가 만든 에봇이 올무가 되고 왕권은 포기했지만 왕 같은 삶을 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서서히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보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회가 보여준 모습은 그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몇 가지 현상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보면 33절에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히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처음 듣는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알브릿이라는 신인데 이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토속 신에다가 하나님을 섞어 만든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토속 신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점도 보러 가고 토종 비결도 보고 또 우리 집이 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기드온이 살아가던 사람 그 시대에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때에도 아마 이런 민간 신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섬겼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들이 바로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섬겼던 민간 신앙들이 더욱더 활성화된 것을 보면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다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만약 기드온이 영적인 지도자였다면 그가 죽음 이후에도 어렵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신 신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는 곧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보였던 것보다는 단지 전쟁의 영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드온이 죽은 후 사람들은 기드온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35절에 보니까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과거 기드온에게 대대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그의 집에 충성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자세잖아요. 그죠?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국가유공자들의 자녀들이 나라의 지원도 부족하고 또 사회의 관심도 적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보다는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를 잊어버리고 또 그의 집도 관리하지 않는 그런 쓸쓸한 그 모습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점들은 훗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9장에 가면 세겜 거민이라는 이방 사람들을 꼬여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역의 동기가 이겁니다. 왜 그렇게 그 대단한 기드온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살피지 않고 돌아보지 않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반기를 든다라고 그런 의도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밝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기드온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사회는 그의 죽음을 너무도 아쉽고 어둡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볼 때 성경은 기드온이 시작은 심히 창대했으나 마지막은 미약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어보면요, 기드온의 말년은 화려했으나
그의 죽음 후 세상이 평가하는 그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두가 암울했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결말을 그가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기드온은 자신의 열정과 젊음과 그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미디안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의 그런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이 에봇이 그의 올무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기드온의 자랑거리가 곧 그의 삶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막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처음에는 아무리 그럴싸하게 시작한다 해도 그것이 그의 삶의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보일 것 같은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우리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드온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과 재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하지만은 언젠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막으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삼손의 강력한 힘이 도리어 그를 죽음으로 몰게 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근원으로 보았던 압살롬의 그 풍성했던 머리가 도리어 이 도망 중에 가지에 걸리게 되면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 묻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켰는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가 부자인 줄을 아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금신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당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부유층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 부유함이 그를 율법으로 당당하게 살게 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근심하게 하고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랑거리가 올무가 될 때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이 말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해놓고 실제적으로 금예봇을 만들고 왕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국가적인 위기나 또 각광을 받으면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성도로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선교를 많이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거나 교회를 많이 짓거나 또 교회의 큰 부흥을 가지고 성장시키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의 삶이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면에서 기드온에게는 상징과도 같았던 에봇이 기드온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할 만큼 그에게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론적으로 기드온의 올무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쌓는 것이 더 심려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기드온과 같은 시험에 빠지고 악한 세력들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하루하루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업데이트 자꾸 하자는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업데이트도 못하고 기도 제목도 한번 업데이트하고 또 그것들 서로 공유를 하면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들로 우리 다시금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해요.
이런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위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끔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되돌아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